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하루하루 일하면서 생계를 잇는 노동자로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가 너무나도 고파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5년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틈만 있으면 탈옥을 시도하여 죄가 가중되어 마침내 19년간의 감옥 살해를 마치고 추록을 합니다. 그동안 가족은 모두 흩어지고 장발장은 불공평하고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장발장을 사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문전박대를 당한 그를 신부가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에 숙식을 제공해준 신부의 집에서 언접시를 훔치게 되는데요. 장발장은 쫓고 있는 경찰에게 곧 잡히게 되고 신부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이것도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느냐 말하면서 은촛대를 경찰 보는 데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자기를 용서해준 미리엘 신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지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다이다. 바다보다 넓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자기를 용서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생각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편협된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며, 아주 싫어하고 노하였다. He was greatly displeased. 싫어하고 and became angry. 요나는 지금 혼자서 매우 속상해하고 있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신경질을 부르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못 살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일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견디지 못한 마음, 이런 비슷한데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는 이유는 그의 의식 속에는 편협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편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은 다 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extreme nationalism, 아주 민족주의가 참으로 무서운 요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히틀러는 아리안족을 찬양하고 아리안족이 세계를 이끌 우수 민족이고 유태인과 슬라브족은 인종의 쓰레기와 기생충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일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게르만족인데 아리안족의 일부가 게르만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세계 중심이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극단적 민족주의 때문에 주위에 있는 국가들과 민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최고고 다른 민족을 천하게 여기는 극단적 민족주의는 우리 인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각 나라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제일 미국에서 위해가 되는 것이 이 민족주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이 living together 함께 살아야지 우리 민족이 최고고 다른 민족은 나쁘다 생각하면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은 철저한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그 이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장 미워하는 대상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은 피차 왕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세상에 복이 되겠다. 서로 왕래하고 서로 함께 경배하고 세상에 복이 되겠다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문화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족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니까 오히려 요나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요나는 굉장히 모순된 inconsistent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막상 저들이 회개하니 오히려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과하지 못하였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협소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은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가 잘 되는 것 내가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하나님 생각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니느웨도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잘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이기주의가 관철되지 아니할 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여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자가 홀로 외롭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도중에 뜻밖의 젊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젊은 친구들 가운데 하나는 욕심이 너무 많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자는 두 사람이 자기와 함께 동행해 준 것을 고맙기도 하여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는데 딱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자기가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소원의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만약 한 사람이 이분에게 나에게 500불을 달라 하면은 다른 사람은 저절로 얼마를 받게 됩니까? 1000불을요. 수학을 잘 하시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를 받고 다른 사람은 배를 받게 되니까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2배를 받게 하여 서로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었고 시간이 흘러 성자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소원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고 시기가 많은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에게 협박을 합니다. 네가 먼저 말해.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뭐라고 소원했냐니까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자기 눈에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눈 몇 개가 빠졌겠어요? 2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지만은 이게 타락한 인간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자기 눈 하나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옆 사람의 눈 2개를 빼고 싶어 한 것이 인간의 헛되고 잘못된 타락된 성품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고사가 있다는데요. 사슴을 따라가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집착하면서 쫓는 사람에게는 산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산을 등산하다 보면 갑자기 높은 아주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요. 여러분, 저기 그랜 캐니언 가보니까요. 평지가 있다가 갑자기 땅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처음에는요. 왜냐면 멀리서 보면 평지인데 가다 보면 땅이 낭떠러지가 굉장히 깊은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편견, 사슴 한 마리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갑자기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도 모르고 사슴을 쫓아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와 비슷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잘 살아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이런 편견, 이런 편협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망각해버리고요. 인간의 기본 상식적인 일들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여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런 극단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인간의 편견 아니면 잘못된 선민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산에 올라갔어요. 니느웨의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주시하고 봤습니다. 이 성이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높은 언덕에서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는 괜찮지만 중동 지역에 가보면 햇빛이 되게 뜨겁잖아요.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가서 신학교가 새로 이제 씌워질 그 평평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밖에 서 있는데 뜨거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언덕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사 박능구를 준비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자기에게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큰 잎사귀가 있으니까 서늘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박능굴이 그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요나는 하나님께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햇빛이 좀 뜨겁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좋다. 굉장히 변덕도 심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냄이 어쩌면요. 왜 역정을 내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성에는 12만 명이나 사는데 너는 지금 햇빛이 좀 뜨겁다고 해가지고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 12만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네가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편협된 민족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윤동주 시인 서거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윤동주 씨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고요.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용정에 그 대성학교를 해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하는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학교인데 윤동주 시인의 박물관처럼 그렇게 있고요. 교정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크게 이렇게 벽에다가 새겨놓은 시가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너는 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협소한 마음, 시기 질투를 다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내가 기뻐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오히려 요나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감사함도 없었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싫어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억셉트하고 또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베푸는 그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바리새인의 마음이고요. 타락한 인간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세상에 권세와 명예가 있고 이런 외적 요인,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액티비티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액티비티와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됨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그리핀이라는 분이 God and Religion Postmodernism, 포스트 모던 주위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분류했는데요.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뭐냐니까 상대주의의 노예가 되었다. 절대 규범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의 최종적 의미가 없이 산다. 그리고는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물리적 힘만 믿고 있다. 그리고는 신부족주의,
평등을 외치면서 당을 짓고 자유를 외치면서 속박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절대 규범이 없이 상대주의의 노예로 산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언제나 절대적 삶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사는 현대인들은요, 어제나 오늘나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삶의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상대주의, relativism, 항상 상대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은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상대주의화 시켜버리면 해체입니다. 해체. deconstruction. 완전히 해체를 다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요. 요즘은 더 심하지만은 그 당시에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입장에 대해서 이 디베이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문제는 뭐냐? 성경관입니다. 성경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성경에서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고대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의 그 인간의 작품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세기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 옛날 그 고대 사회의 어떤 풍습이지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다 해체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인간은 변할지라도, 인간의 문화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습니다. Uniqueness of Christ.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사회도 이 진리도 해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이나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 외치게 한 것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요나의 사역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외쳤는데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의 사명은 너무나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난 후에 막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걸 볼 때 요나 선지자의 사명은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였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요나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화를 내고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소설 가운데 앵무새 죽이기, 한국말로는 앵무새 죽인데 영어로는 To Kill a Mockingbird. Mockingbird가 앵무새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 작가 하퍼 리라는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소설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릴 때 일들을 이제 소설화시켰습니다. 1960년대 출판되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4천만 부 이상이 팔렸고 퓰리처상도 수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하여 requirement,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미국의 도서관에도 대부분 있는데요.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 그 스캇 핀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자기가 7살 때에 1930년대에 미국의 남부 알리바마 자기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엮은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마을에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된 흑인 피해자의 고통과 이와 간출해서 대조하여서 그 흑인을 살인자로 몰아가 억울한 누명을 씌운 백인들의 온갖 추악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직후에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 주의 한 마을에서 흑인 청년 탐 라빈슨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백인 여성 마일라 어월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거꾸로 그 백인 여성 마일라가 톰을 유혹해서 생긴 일입니다. 탐 라빈슨은 아주 억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소녀였던 스카우치 핀치 이 저자인데요. 예, 자기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란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변호사가 이 소설의 저자인데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흑인 톰의 억울하게 쓰인 누명을 벗겨주는 이 모든 팩트를 진실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톰의 무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배심원들은 주리들은 백인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팩트를 보면은 탐이 무죄입니다. 낫길텐데도 불구하고 주리들이 배심원들이 길티 외치면서 끝내 진실을 외면해버리고 탐을 살인범으로 몰고 가는 이 사실을 그대로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의 구조악, unfair하고 unjust하고요. 공평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티커스 핀치라는 변호사, 이분이 끝까지 흑인 탐을 변호한 모습은 참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이 흑인을 변호해봤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많은 핍박이 주어집니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 전체와 마일라 에웰 이 여자의 식구들이 흑인을 끝까지 변호한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의 자녀들과 온 식구들을 괴롭게 하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흑인을 변호하면서 무죄를 입증한 백인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가 더욱 미웠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의 딸인 스카우트 핀치가 성장하여 이제 소설을 쓰니 그 단지 소설이 아니라 1930년대
알라바마의 미국의 어떤 한 사실을 소설화시켜 나가는데요. 그 당시의 사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핀치 저자가 나중에 성장하여 아빠가 정말 옳았다. 아빠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참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그 옛날에 자기 아빠가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했고 참으로 바른 사건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고 했는 그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아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버린 탐의 무죄를 증명하고 오직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온갖 고생과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시대에 아빠가 아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굉장히 딸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고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생활 아니면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빌드업하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생명 vs 나의 사명, 이 중에 뭐가 중요하느냐?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요.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성공을 보고 깜짝 놀라고, 교만한 사람은 실패를 보고 놀란다. 겸손한 사람이 볼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은에 넘친다, 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다, 그래 생각하고요. 내 자신의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공을 주셨다, 그래 생각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 실패가 있을 때, 아니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실패가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돼, 내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이 정도 일 가지고 실패하느냐, 실패를 보고 놀란단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멕시코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천하의 불쌍한 멕시코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미국은 바로 옆에 있구나. 이것은 강대국을 이웃에 둔 힘이 없는 나라의 통환이 절절하게 서린 말인데요. 요즘 우크라이나 보니까요, 천하의 불쌍한 우크라이나여,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지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구나. 우리 한국도 한테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멕시코 사람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바로 옆에 강대국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왕위에 있었지만은 세상의 모든 파워와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는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형통하고 행복하고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소하고 편협된 마음에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귀중성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춥고 눈이 많이 오간 이 겨울 날씨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생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